할렐루야. 아멘.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 연휴를 안녕하게 잘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당연한 고백을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착각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착각하면서 하니까 카메라 착각, 이런 착각이 아니라 착각하지 않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상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재산 내 거다?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내 거다? 여러분,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도 내 것이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아멘. 화내고 성내고 씨름하고 싸우면서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욕심 부리면서 내 것 움켜잡으려고 아둥바둥 되다 보니까 멱살까지 움켜잡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사랑으로 나누면서 살아야지 내 것 하다가 죽음까지 내 것이 되고 질병까지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민이자 고통까지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세상을 내가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 순수하고 단순해서 그런지 제가 입학할 때 제가 71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세무를 해봤더니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71년도에 그때 당신 국민학교 1학년에 딱 입학하는데요, 밤새 큰형님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야, 모든 것이 다 새 것이다. 공책에 빈 공간 이름란에 다 내 이름을 쓰면 그게 다 내 거야.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새로 준비해준, 물론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님이 지물포를 운영하면서 위치 이동해서 거기서 노트 공책 다 갖다가 이제 저는 쓰는 거죠. 근데 제 이름을 다 썼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날 입학식 날 학교 갔더니 책상에 새 이름도 안 쓴 노트 공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제 이름으로 연필로 침 발라가면서 이름날에 다 장석조 다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님은 선생님한테 학교로 호출돼가지고 공책값 다 물어줬어요. 왜 내 공책에다 내 이름 쓰면 내 거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걸 썼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습습니까? 등기가 이름이 금방금방 바뀌어요. 물론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뀐다라는 표현도 세상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면 아둥바둥의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 품 안에 우리가 혹사를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 사랑으로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멱살 안 잡는 거예요. 인상 안 찌푸리고 도끼는 안 뜨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에 힘쓰고 열심 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속이 멍들고 그로 인해서 온갖 질병이 악취를 품게 되는 것이 내 몸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건전한 생활, 믿음의 복된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이 미래가 달라지고 영생이 남 이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세요? 현 정부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유린이 되고 박탈이 되어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죄인인 것처럼 정부는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어도 식구끼리 모이는 자유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거짓이든 진실이든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배우는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빌딩이 높아지고 그 빌딩의 그림자가 길어진다라고 한 뭐 명언처럼 되어진 말을 했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빌딩 올라가면 그림자도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합니까? 근데 이 자유를 현 정부는요, 지금 감기만도 못한 것 가지고 당이 세워지고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 우리 주간에 명절 연휴였는데 5인 이상 모임을 무슨 집합 금지라는 표현이 어디 자유주의에서 어디 자유국가에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까? 이건 공산주의 용어입니다. 집합 금지라는 거는요. 그러면 좀 우리가 세뇌교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정치, 정권에 대한, 정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스스로가 체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본질인 예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양보, 타협, 그리고 핑계, 저역,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자체로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 교회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악한 기운이 다 빠져나간다. 질병이 치유가 된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악재수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은 산성도 되시고 방패도 되시고 피난처도 되시고 요새도 되시니까 그 주님을 마음품에 안고 가니까 만병통치약이 무슨 제약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진,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온갖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며 회복되어지고 영생하도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드려지는 게 이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값진 것은 없네. 부러운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선을 예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선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왜 못 받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살아야 되는가?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말씀으로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비범한 마음가짐으로 사명자 마인드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제사, 즉 예배의 예배나 사랑의 계명이나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이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그래서 안식일, 주일,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존재, 물론 창세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죠. 그렇지만 아버지 이름이 있고 어머니 이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출생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권위가 있으며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여기서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일시,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경. 제일 큰 수가 뭐죠? 한번 말씀드렸네. 수. 숫자적으로 볼 때 제일 큰 단위의 숫자가 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를 뛰어넘어 크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 불가능. 근데 큰데 무엇으로 커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 크신 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크신 분.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크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많은 죄를 정죄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크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실 예수님이다라는 걸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상황으로 볼 때 교회, 즉 성전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다음 가는 최고의 존재가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성전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성전을 떠받들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자가 되어야 할 분은 우리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건물로서의 성전을 만들지 말고 한낱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거나 상징하는 모형으로 예수님의 우월성을 먼저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앞질르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가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만 우상입니까?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금송아지도 못 만들어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상?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오늘 말씀의 핀세트로 뽑아내고 깨끗한 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주님 주신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예수님이 빠져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분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시거든요. 이 10잉그램이라는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거룩한 동행이라는 책을 썼어요. I'm with you always. 근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며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왠지 몰라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랑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당할 때 예수님께로 달려가려고 하는 본성이 인간에게 다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인생의 위기 상황이나 큰 변화를 겪고 있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시시한 존재로 느껴질 때 불안하고 우울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로 신께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러나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어려울 때 그분께 달려가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문을 활짝 열어줄 그 준비가 다 되어 계신 분이 바로 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의 미완성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가 싫어서 성도가 싫어서 다른 교회로 이동해.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또 사람이 단점이 왜 없겠어요? 그거 단점 보고서 또 움직이다가 이사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교회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2008년에서 2009년 동안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교회 전화는 다 전도사님을 받아요. 전도사님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2008년에서 2009년도 6개월 정도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 서울로 이사 간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뭐 유명인사에서 그런 건 아니고 웬만해선 셀폰 전화번호는 주지 말라고 그래요. 워낙 여기저기서 정신없는 목회가 방해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안 주고 전화번호를 주시면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느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정월 초하루 구정날이었어요. 그날 설날 저녁 8시경에 교회 전화로 전달되어 온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결국은 30만 원만 도와달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암이 온몸에 다 전이가 돼요. 자녀가 롯데백화점에 이 엘리베이터 거리인데 낭패 보면서 다쳐가지고 MRI 촬영을 해야 되는데 80만 원인데 50만 원 받겠는데 30만 원만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됐던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말았어야지. 떠나는 것도 도망가다시피 떠났어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면 다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 나한테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크신 예수님 공동체 안에 최대 공배수에 우리는 최소 공배수예요.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성도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셔도 예수님의 사랑 크게 받으시면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뜨레기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 인생으로서 주께 영광 돌림으로써 그래도 찾아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거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거 있어요. 아무개 성도가. 여러분, 크신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작은 자라고 여겨가면서 정말 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내가 맞춰가면서 천국 가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의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자비인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비의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말은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친절과 구제 행위, 도움의 사랑의 손길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사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은요, 뒤시야라는 말인데 연기로 제사를 올리는 희생제물의 제사 행위, 즉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비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 행위, 예배 행위를 부인하거나 중단해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적 의무를 배격한 채 인본주의만을 주장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곧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예수님의 자비의 행위를 율법의 의무보다 우위에 두고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자로서 주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성경책을 소지하는 일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왔어도 교회 갔다 왔다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네, 맞아요. 바울의 고백에 죄가 많은 곳에 내가 많다.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 주님께 고백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비를 베풀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칼바르트가 신학교 이제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유명한 대학교들은 다 신학교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옥스퍼드, 예일, 캠브리지,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이런 시카고 대학교 다 신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나면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의 책들은 다 감동이 있고 깊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교수님은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칼바르트 교수는 어렸을 때 부른 찬송가 한 구절을 힘차게 불러줍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진리는 없다네. 아멘.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고통 죽으시면서까지 어디서? 골고다 회굴이라는 언덕에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의도적인 모습으로 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위해서 아멘. 이게 육한 원칙에 의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래도 당당하게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머뭇거릴 겁니까? 교회가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찮아진 예수님입니까? 루이드 로핑크가 첫 번째 책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 책이 하찮아진 예수님이에요. 근데 루이드 로핑크는 신약에 대한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하찮아진 예수님에 대한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찮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너무나 하찮게 교회를 평가한다. 그리고 너무나 하찮게 구원과 영생을 무시하며 산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비하신 예수님을 믿는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각기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분명히 하나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자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행복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계속 수양 훈련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식일 즉 주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신령한 안식이 되심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안식일 준수가 되며 그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그래서 안식일을 파괴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특히 본문에서 주인이라는 말씀은요, 어떤 일에 대한 주체적 운용자라는 측면에서 안식일, 즉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소유하고 주관하며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자가 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반열에 들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귀중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법과 인생의 문제를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해결자이신데 우주와 시간과 영원까지도 관장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태양, 그러나 햇빛을 쫄 수 있는 건 내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쪼개서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그의 표현입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보세요.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세요. 어느 날 무일푼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고 무엇이 유익이자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분명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명함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으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받으시는 예수님, 만나주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위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또 불안해가지고 우리에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마음속에서 한번 뼈저리게 느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변하며 썩고 사라져 없어질 존재입니다. 소유권과 주인도 자주 바뀌어요. 영원히 변함없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회사에도요, 오너가 있어요, CEO가 있어요,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습니다. 이 체어맨에 따라서 마인드가 달라지고, 그래서 명문 그룹이 생기는 거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 명문 그룹에 입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체어맨의 마인드예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요즘 이 쿠팡이 미국 상장에 의해서 성장을 이루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대한통 택배, 롯데 택배, 휴업파업하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인가 문제를 투쟁 싸움으로 찾으려고 하고, 택배 분류, 그 다음에 분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사 분규가 일어날 때 쿠팡은요, 수입의 배당금, 주식을 풀겠다. 데모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보니까요, 치킨 한 마리를 배달하게 되면 절반이 쿠팡의 금액으로 돌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오너의 마인드가 뭐냐면 사원들과 함께 돈을 나누겠다예요. 돈을 나누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러 데모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돈 벌어서 회사가 부자가 되면 나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뭐 쿠팡에서 선전하려고 강단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서 못할 일이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어서 문제가 투성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가정, 교회, 공동체 번성하게 되고 나라까지 흥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인드,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을 우리가 만났으면 용서하시고, 이게 공 잡고 땡 잡은 거예요. 근데 공 잡고 땡은 잡아놨다가 다시 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나도 헷갈리고 헷갈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이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합시다.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의 주인도 예수님임을 분명히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로 인하여 실패가 많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은 것을 더 이상 두 손 두 발 놓지 말고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쌓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흔들림 없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믿음 찾아보기 힘들며 세상과 정부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방황하고 지치며 쓰러지고 있어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예배드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분명한 것은 오직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희망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두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신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시간 내어서 섬기고 충성함으로 구원 영생과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삼창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통성기도를 주여 삼창하며 드립니다. 주의 예수님은 크신 분이고 자비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심을 잠깐 잊고 살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속상한 부분 이제 말씀으로 깨달으며 회개하게 하시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으로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존재하는 신은 분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사명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들은 후로는 절대로 사람 눈치 보며 또한 주님을 후순으로 밀치는 삶을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계산하며 살면서 좌절이나 손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송강경 공동체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집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하나님의 집을 직접 짓는 심정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구경뿐이 아니라 주역으로서 주님의 생일을 나타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날이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정성의 마음으로 치유와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해 하시며 각종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직접 체험하는 체험자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의 은혜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소강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영과 각종 바이러스 문제 해결되고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1호 선교지 인도 땅과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사와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에, 열방 세계 복음화 위에,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위에, 또한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 위에, 그리고 성전 건축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